민수기 11장 말씀이고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교회는 불평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불평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평을 보통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 쉬운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불평의 문제를 이보다 좀 더 진지하게 불평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11장은 시내산 출발 후에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불평과 반역, 탈선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 속에 불평기사의 전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불평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지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불징대를 받았다가 모세의 중보로 간신히 진노에서 벗어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또다시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미혹돼서 탐욕을 품고 음식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악을 행하게 되죠.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애국과 현재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원망은 신기하게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며 불평은 악한 말이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인 거죠. 이제 우리가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민수기 10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32절에 보면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 3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반절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악한 말이거든요. 악한 말은 조금 앞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말이 두 번이나 강조한 복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의 말이죠. 복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내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반응을 하고 있는 그 불평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10장과 11장에서 같이 읽어내야 할 중요한 연결 고리점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단순히 내 말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말로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의 본질 속에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악한 방법으로 되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불평의 이 악한 말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된 기간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근데 단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마라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기까지 걸리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메시지가 뭘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이죠.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제까지 따뜻한 햇살을 받았던 우리가 장마철 장우기가 시작이 되면 단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벌써 햇빛이 그리워지잖아요. 이 비 언제까지 오려나.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좋은 일을 잊어버리기 쉽고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죄인의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적인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므낫세가 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므낫세의 뜻 자체가 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망각이라고 하는 것,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시초인 것이죠.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평의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살인이나 강도처럼 혹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처럼 타인에게 내가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범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게 불평의 함정이고 불평의 위험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불평의 문제를 우리가 엄격하게 다루면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니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항변할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 우리가 참 자주 만나거든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불평의 문제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 중요하게 이거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불평은 신앙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1절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강조하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듣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게 하느냐, 그게 불평이라면 그건 불사름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기브롯 핫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장소 지명이 나오잖아. 이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이고 이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을 하는 바로 그 장소를 불사로 보시고 바로 그곳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되게 하신다. 대우 정말 엄중한 경고인 거죠. 그죠? 야, 이게 불평이 내가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며 불평은 전염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불평 자체가 악한 말이 돼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사르시고 그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게 불평이 탐욕에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 탐욕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불평의 두 번째 큰 문제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베라 사건은 또 다른 불평으로 이어져요. 고기를 요구하는 기브로 핫다 사건, 심지어 그 중간에 서 있는 지도자 모세의 불평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불평이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평은 결국 누구에게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죠. 그래서 모세마저 불평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쭉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불평의 큰 문제구나. 야, 불평이 같은 동질의 사람들에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이 나아가서 공동체의 리더십까지 흔들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의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그죠?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마저 거의 뭐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자리에까지 만들게 되죠. 이것이 불평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전염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적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민족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동일한 유대인으로 용납되는 개방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종교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걸 선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소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된 이 존재 중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 이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반역의 이야기들 역시 사실은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은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군지 상관없어. 혈통과 연관된 게 아니야. 섞여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인종,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다. 마치 제자들 중에서 섞이지 않는 물방울과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분명히 그런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곳이 맞아요. 왜?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최영기 목사 말대로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즉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통해서 불평과 같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도전이자 경고의 발언이 아니겠는가. 삽시간의 산불처럼 퍼져서 온 교회와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불평이란 악한 말이 가지는 파괴적인 전염력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앞서서 예수님이 비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 불평이 공동체의 기쁨을 앗아가요. 그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불평은 지도자들까지 그죠? 자기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뭐랄까요? 그 사단의 무기가 되는 거죠. 참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아멘. 불평, 불신앙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기브롯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라 뜻이에요. 바울은 이 탐욕,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잖아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가 탐욕이에요. 탐욕이란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보면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욕망이거든요. 혹은 주신 것보다 주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에덴에서.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선악과까지 먹게 하려는 것이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탐욕인 거죠. 즉 불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탐욕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기본적으로 사탄과 깊이 연관되어서 있다는 거지. 불평은 100%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 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은 적이 없어요.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사건들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은 먹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값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또한 그들은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죠. 만나라고 불리는 음식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의 사인들을 너무나 많이 사시는 그들을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던 모든 사실의 역사들이 있지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돈해 버리고 있다. 이들이 불행이 근거 없는 왜곡이고 심한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만나를 비유하는 가시는 향료, 향신료를 말하는 거예요. 향신료로 사용되는 풀, 모양이 진주 같다라고 이 진주라고 하는 번역은 에덴 동산에서 사용된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베들리엄이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 이 베들리엄과 같은 단어예요. 노란색을 띤 수지성 천연 방향제거든요. 그걸 진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또 여기서 그 맛을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6절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빵집에 가면 여러분 페스트리 빵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싹 녹고 사르르 녹으면서 좀 맛있는 아주 그런 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느냐? 이유가 뭘까? 그냥 만나라고 하면 될 거를 그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안에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그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평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예,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거짓에 있는 거예요. 값 없이 뭐가 값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겨우 얻어먹는 신세였거든요. 탄식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거짓된 생각 속에 이들은 서 있는 거죠.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이 불평을 다루는 태도가 진짜 엄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불평이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망하는 게 뭐 큰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히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놓고 돌아볼 때, 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불평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불사르게 할 수도 있고, 또 핫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공동체가 불평했던 사람이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리잖아. 그죠? 내가 불평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평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가나안 정탐 이후에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 불평의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의 신앙을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그 이상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 버로우즈라고 하는 분, 제레마이어 버로우즈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중얼거리는 영은 악 중의 악이요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이게 중얼거리면 불평을 말하는 거고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과정, 공동체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어떤 무임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지금 아마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불평이라는 문제를 잘 다뤄야 되겠구나. 저도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게 되면 좋은 데 가면 행복하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밖에서 잠을 자거나 봉사하거나 막 이럴 때 그러면 당연히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되게 진지하게 제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날 어려운 일을 해야 해. 그럼 미리 전날 애들한테 마음의 훈련을 시켜줘요. 힘들 거야. 하지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힘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준다든지 미리 대처를 해요. 미리 준비를. 왜냐하면 예상되는 상황들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평의 문제를 잘 다뤄주면 은혜가 되지만 불평의 문제를 전혀 다루어주지 못할 때는 실은 이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1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의 문제, 내 자신의 불평도 한번 돌아보시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치리하고 다스려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